천수경에 여러분 그 참회개송 유명한 개송이 바로 이 유마경에서 나왔다 그래요. 요 부분 있죠. 백겁적 지자 일령동탄 지하분고처 맺힌유야. 백겁 동안 쌓인 죄도 한 생각에 모두 없어지고 마른 풀이 불에 타듯이 다 타서 흔적조차 없어지다. 라고 이제 죄에 대한 또 얘기를 이렇게 개송으로 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이 천수경의 아주 가장 빛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무자성 종신기. 이게 이제 반야사상이나 이 불이법의 내용을 이렇게 개송으로 압축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자성은 본래 없다라는 말은 이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마음을 일으키면 생각을 일으키는 데서 죄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량 멸시 죄영망. 마음이 멸하면 죄 또한 없어지네. 그래서 죄망 심멸 양구공. 죄와 마음 소멸되어 모두 공하여야 죄도 마음도 다 비워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시증명이 진참회. 진짜 참다운 참회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를 하되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병이 과거의 죄업 때문에 그 현재의 고통이 이 말이에요.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죄업 때문인 것은 분명하다면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를 해야 되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죄라는 것이 일정한 모양이나 성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계속 구속하고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죄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7쪽 가봅시다. 설사 몸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악취 중생을 생각하고 대비심을 일으켜서 나도 이미 조복했을진데 일체 중생도 마땅히 조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생, 그 대승의 보살은 이런 거예요. 몸이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일체 모든 중생들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중생들은 얼마나 더 아플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대비심을 일으켜서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받아들이는지 이것을 나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중생들도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 병을 없애고 법을 없애지 않으면 병의 근본을 끊어서 가르쳐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들을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병의 근본입니까? 반년이 있으니 반년은 인연이에요. 그 반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인연하합이 어떻게든 살다가 이제 그 인연이 되는 거잖아요. 번뇌를 인연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별 망상을 일으키는 게 반년이에요. 그로 인해서 자기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몸과 마음이. 그래서 이 반년을 따라서 병의 근본이 생깁니다. 무엇이 반년입니까? 이른바 상계. 상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인연. 어떻게 반년을 끊어야 합니까? 무소득으로서 얻을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끊어야 된다. 그게 뭔가 얻으려고 하면 애착과 어리석음과 애착, 탐착이 생기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욕계 3계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게 무소득이라야 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무소득이면 곧 반년이 없으니, 그러니까 얻을 게 없으면 그게 내가 인연 맺어서 내가 취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년이 없으니 무엇을 무소득이라고 합니까? 이견을 여의는 것이 무소득. 이견이 뭐예요? 두 가지 견해인데 내견과 외견이니 결국은 안으로 자기를 보는, 주관을 보는 거고 바깥으로 대상을 보는 게 이제 내견과 외견인데 우리가 62견을 얘기했지만 다 나누면 여기 다 속해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상을 가지는 주관에 대한 생각이 내견이고 바깥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는 게 그게 외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실은 하나도 그게 얻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소득인 줄. 그 견해에서는 62가지라고 하든 2가지라고 하든 거기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사실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문수살에 이것이 유질보살이,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아파하는 보살이 그 마음을 조복하는 것이니 노병사의 고통을 끊는 것이 바로 보살의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보살의 지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미 닦고 다스린 바가 지혜의 날카로움. 그렇다면은 날카로운 지혜가 있대.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지혜라야 진짜 지혜의 날카로움이다 라고 진짜 날카로운 지혜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컨대 강한 분노라에 가해 굳센 것 같은 것, 이와 같은 노병사를 모두 없애는 것을 보살해가. 자, 여기도 또 번역이 좀 이상해요. 다른 책을 찾아봐도 여기 번역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니까 이게 우리 교재에 비유컨대 강한 분노라야 가해 굳센 것 같은 거, 이거는 명백히 이게 오역인 것 같아요. 잘못된. 왜냐하면은 거기 한문을 보세요. 비유 승원 내가위용입니다. 비유컨대 저는 번역을 원망을 이겨야 용맹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했는데, 나도 아무리 이상해도 시중에 나와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몇 권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무비스님 거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원자를 전부 원수를 이기는 것을 원적을 용맹함이라 한다 이렇게 번역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 불이법이 하나도 안 맞아요. 원수를 이겨야 원수하고 싸워서 무찔러 이기는 것이 그게 용맹함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번역이 돼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저기 이경 박사도 그렇게 해놓고, 무비스님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것도 그렇게 해놨는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여기에서 원망하는 마음, 증오심이에요.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없애야 그게 진짜 용맹함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다행히 영역본을 찾아보다가 보니까 다른 영역본에도 원수를 무찌르는 거, 원수를 이기는 거, 이렇게 영어도 그렇게 번역하는 책들이 있는데, 다행히 요 영어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이걸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For instance, a bodhisattva is called courageous if we overcome hatred. overcome hatred. 증오를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원수를 무찌르는 게 용맹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승원을 원수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원수를 이기는 것.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 그런 식의 번역이 돼 있어요. 그거 내가 보기 그렇게 하면은 문맥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앞에 하고도 이제 해보세요. 그 지혜 유질보상이 조복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끊는 거고, 생로병사의 모든 견해를 물리치는 거잖아요. 견해. 잘못된 견해를 물리치는 건데, 원수를 이기는 게 그게 어떻게 나쁜 견해를 내가 증오하는 마음을 물리쳐야 돼요. 그걸 이겨내는, 극복해야만이 그게 진짜 용맹한 거죠.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쳐 죽이는 게 그게 용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물리쳐야 용맹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원적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 게 많던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원문도 굳센 분노도 아니고요. 지혜의 날카로움은 진짜 어떤 게 진짜 지혜냐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증오심을 이겼을 때, 이겨낼 때 이 말이에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겼을 때. 그렇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극복하는 것. 그것을 진짜 용맹한 거예요. 그게 진짜 원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야 이와 같이 노병사를 모두 없애는 것을 보살이고, 그래야 보살이죠.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한 뭐예요? 잘못된 견해와 두려움을 없애야죠. 그죠? 그걸 싫어하는 거. 노병사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없애는 거. 그게 진짜 용맹함이죠. 그리고 여기 질문이 뭐였어요? 유질보살은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아파하는 보살은 마음을 어떻게 조복해야 됩니까? 질문이 그거였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한 중생의 고통 때문에 대비심을 일으킨 보살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갑자기 원수를 무찌르는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없앨 때 그것이 진짜 용맹함이다. 이렇게 해야 보살의 마음을 쓰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시중에 있는 책을 보더라도 이게 해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의 전체 문맥을 봤을 때 보살의 마음 쓰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살의 마음 쓰는 것이 사실은 일체 병인데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없애는 거다.
그 병의 원인이 뭐냐? 마음을 잘못 써서 그래. 마음을 잘못 써.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잘못 썼어요? 어리석음과 애착, 그리고 잘못된 견해, 거기에 대한 집착, 그런 거잖아요. 그걸 내려놓아야 되면 원망하는 마음을, 그래서 비유컨대 원망하는 마음을 이겨야, 없애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용맹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자, 그래서 유질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이 병은 비진 비유와 같다. 이게 참도 아니고, 이 병이라는 것이, 병이 진짜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병 또한 비진 비유이니, 이게 병이라는 게 진짜도 아니고, 진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와 같이 관할 때 모든 중생에 대하여 애견의 대비를 일으켜도 곧 마땅히 버려서 여일 수 있다. 이것도 번역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그냥 놔도 되긴 되는데, 뭐냐 하면, 요 애견 대비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애견 대비. 애견 대비는 앞에서 말했는 대비심하고 다른 잘못된 대비심이에요. 잘못된 대비심. 애는 사랑해줘. 애견. 애견 대비는 어떤 대비냐 하면은 애착하는 견해로 대비심을 일으키는 거, 이런 뜻이에요. 애견 대비.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애견 대비를 일으켜도가 아니라 일으키면 이렇게 바꾸세요. 중생에 대해서 애변 대기를, 대비심을 일으키는데 중생을 애착하는 견해를 가지고 대비심을 일으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애변 대기를 일으키면 곧 마땅히 버려서 여일 수 있다가 아니라 여여야 한다. 여여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마땅히 여여야 한다. 그러니까 애변대기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애변대기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애변대기를 일으키면 그 문장을 바꾸세요. 번역을. 곧 마땅히 버려서 여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대승보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애견대비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객진번뇌를 끊어 없애고 대비를 일으켜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애견의 대비는 곧 생사에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애착하는 마음이 있는 대비심은 이 생사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이걸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일반에 들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면,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사에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거나, 만약 능히 이를 여의면 피곤해하고 싫어함이 없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애견으로 덮이게 되지 않는다. 즉 애견을 탈피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맥도 그렇게 바로잡아야 하는 게 그게 더 부드럽겠죠. 그래서 능히 애견 대비를 하면 생사에 피곤하고 싫어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애견 대비를 떠나야, 여의어야 피곤하고 싫어함이 없어져서 가는 곳마다 말이죠. 있는 곳마다 애견으로 덮이지 않는다. 애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애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태어남에 묶임이 없으면 능히 중생을 위하여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을 설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묶임이 뭐예요? 애견에 묶이는 게 애견. 애착하는 견해 때문에 속박되고 묶이잖아요. 구속되고. 그리고 이게 없어야 능히 중생을 위해서 묶임에서 풀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풀려나는. 그게 풀려나는 게 해잖아, 해. 그래서 풀려나는 설법할 수 있고. 그래서 속박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을 설해야 되는데 애견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아서 만약 스스로 묶임이 있으면서 능히 그 묶임을 풀어주지는 못하거니와, 만약 스스로 묶임이 없어서 능히 그 묶임을 푸는 것이 옳은 것이라 하니,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묶임을 일으키지 말지어다. 묶임이 뭐예요? 묶임이 바로 애견이에요. 애견. 애견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일러 묶임이라고 하며 무엇을 일러 푼다고 하는가? 선의 즐거움에 탐착하는 거. 이 탐착이죠, 애견. 그것이 바로 보살의 묶임이요. 방편을 내는 것을 보살의 멍에를 푸는 것이다. 그래서 애견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그 애견하고 속박된 것에서부터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선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풀어주는 것, 바로 해탈시켜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1쪽에 가면 또한 방편이 없는 지혜는 묶임이요. 그러니까 지혜를 쓰되 올바른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방편이 없으면 이게 속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가르침도. 그 다음에 방편이 있는 지혜는 이게 바로 풀리는 거예요. 이 풀어주는 거, 해탈시켜주는 거죠. 방편이 있는 지혜라야 풀림이며, 지혜가 없는 방편은 거꾸로 이게 또 구속이야. 이게 또 묶임이고.
지혜가 있는 방편이라야 풀림이고 해탈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박과 해예요. 해탈과 결박, 박해. 그래서 무엇을 일러 방편이 없는 지혜의 묶임인가? 보살이 애견심으로, 이게 애착하는 마음이죠. 애착하는 견해의 마음으로 불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하며 공무상무작의 법 가운데 스스로 조복하는 것을 이름하여 방편이 없는 지혜의 묶임이다. 애착하는 마음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일러 방편이 있는 지혜는 풀림이라 하는가? 애견심으로는 불국토를 장엄하지 않고 중생을 성취하지 않으며 공무상무작의 법 가운데 스스로를 조복하되 피로하여 싫어함이 없는 것이 방편의 지혜다. 무엇을 일래야 지혜가 없는 방편은 묶임이라 하는가? 보살이 탐욕과 지인의 사견, 삿된 견해죠. 등의 모든 본래 가운데 주하여 모든 덕의 뿌리를 심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방편은 묶임이다. 이런 게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이게 분별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묶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서 교리를 좀 안다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가지고 이게 때로는 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와 철학과 윤리는 사실은 인간을 해탈시키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계율이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지옥이 돼버리면 이게 지혜 없는 방편이 되고 방편 없는 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융통성 없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일러 지혜 있는 방편은 풀림이라고 하는가? 모든 탐욕과 진의 사견 등의 여러 번뇌를 떠나서 여의해서 모든 덕의 뿌리를 심어서 이런 번뇌 사견이나 잘못된 걸 가지고 지혜를 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옥다나 삼박 삼보리에 행하는 것을 이름하여 지혜 있는 방편은 풀림이라고 한다. 문수사리여 유질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제법을 간해야 합니다. 하고 하는데 되게 내용이 좀 많네요. 많지만 끝냅시다. 그 다음에 232조 또한 다시 몸의 무상 고, 공, 비, 알을 관하는 것을 이름하여 지혜라고 합니다. 비록 몸에 병이 있으나 항상 생사에 있어서 일체 중생을 요익케 하되 피로하여 싫어함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이런 줄을 관하되 또 몸을 함부로 무시해도 하면 안 된다며 싫어하거나 분별해서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몸을 관하되 몸은 병을 떠나지 않으며 병은 몸을 떠나지 않는다. 이 병은 바로 이 몸이며 새로운 것도 옛 것도 아닌 까닭 이름하여 지혜라고 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도 문장이 좀 우리말이 좀 이상하죠? 그냥 이렇게 번역하면 더 매끄러워요. 또한 다시 몸을 관하되 몸은 병을 떠나지 않으며 병은 몸을 떠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몸이 있으니까 병이 있고 병이 있는데 몸이 있는 거예요. 이 병은 바로 이 몸이며 몸이 병이야. 새로운 것도 옛 것도 아니다. 라고 간하면 이름하여 지혜라고 하고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설사 몸에 병이 있으나 아주 없애지 아니하는 것을 방편이죠. 이걸 왜 방편이라 해요? 몸에 병이 있는데 아주 없애지 않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병은 부처님도 식중독 걸려서 아파서 몸에 이 삶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는 한 늙고 병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방편이에요. 그게 방편입니다. 그게 방편이죠. 그래서 문수사리여 유질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조복하되 그 가운데 주하자.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다시 조복하지 않는 가운데에도 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조복심에 주하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법이요. 만약 조복심에 주하면 바로 성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조복심은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안 들어 아예. 마음을 조복을 안 해. 그런데 조복을 하는 마음에 주하면 뭐가 돼요? 그냥 모범생이 돼. 범생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성문이 뭐예요? 얘기만 듣고 듣는 대로만 행하는 융통성이 없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생이들은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조복심에 주하면 바로 범생이가 돼요. 성문법입니다. 그 성문을 소승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융통성이 없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까닭에 보살은 마땅히 조복심, 부조복심 둘 다에 다 벗어나 있어야 돼요. 조복심에도 주하지 않고 부조복심이라고 거기 적으세요. 조복심과 부조복심 어디에도 주하지 않나니 이 두 가지 법을 여의야만
보살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둘째 줄에 이런 까닭에 마땅히 조복심과 부조복심, 그 심자를 넣으세요. 부조복심에 좋아하지 않나니 이 두 가지를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도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3, 이제 이 품이 이제 끝나갑니다. 생사에 있대. 그 몸은 생사에 있어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오염된 행위 없고, 열반에 조화돼 끝내 멸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행위입니다. 자, 생사가 있으면서 또 열반은 그대로 얻었어요. 열반에 주한다란 말은 뭔 말이에요? 더 이상 번뇌 망상을 일으키고 애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게 그게 열반에 주한다는 말이에요. 생사에 있으면서도 오염되지 않으면서 열반에 있으면서도 끝내 멸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다 끊어서 영원한 열반에 든다라는 그런 걸 안 하는 게 보살이에요. 왜? 보살은 영원히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과 함께 사는 병든 채로 살아가는 보살이 그게 대승보살이거든. 병든 채로 살아간다는 말은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영원히. 그러니까 본부의 행도 아니며 성현의 행도 아닌 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예요. 이렇게 해놨어요. 성현도 아닌 것이 본부도 아닌 것이. 그게 보살의 행위예요. 오염된 행도 청정의 행도 아닌 것이 뭐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오염도 아니고 청정도 아니라는 말은 때로는 청정해 보이고 때로는 오염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양면성을 다 갖추고 있는 게 보살이에요. 그리고 비록 마행보다 더 지나침을, 자, 이 말도 뭐예요? 비록 마구니의 행동보다도 더 지나치게 못돼 보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나쁜 놈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중마를 항복받는 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지를 구하되 때 아닌 때에 구하지 않는 것이 보살. 이거는 이제 쭉 나열하는 게 전부 똑같아요. 사실 설명을 다 하려면은 이제 일체 모든 기본 교리의 내용이 37조도품 내용이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다. 요거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건 뭐예요? 그 성문이에요, 성문. 그런데 요거를 다 알되, 여기 나오죠. 일체주를 보하되, 일체분 불부생에 정의에 들지 않고, 십이연기를 간하지만 사견에 들지 않고, 일체중생 섭수하지만 애착하지 않고, 원리를 즐기지만 신심이 다하고, 상계에 다하지만 불성 묻지 않고, 무상을 행하지만 중생을 제도하고, 무작을 행하지만 생을 받는 걸 나타내고, 무기를 행하지만 선행을 하고 또, 말을 안 하지만 선행을 또 하기도 해요. 그리고 육바라밀을 하지만 중생과 같은 마음으로 두루 알고, 육신통을 하지만 누를 다하지 않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 같아요. 육신통이란 말은 신통력 가운데 누진통도 포함이 되잖아. 번뇌를 다 끊었는데도 뭐예요? 번뇌를 끊는 거를 다 하지 않는데 또. 그리고 비록 사무량심은 자비희사를 하지만 범세에 태어나게 탐착하지 않는 거. 선정과 했던 삼매를 행하지만 또 선천에 따라 태어나지 않는 거. 그 사염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군, 오력 이런 거를 다 하지만 칠각분, 팔정도, 뭐 지간, 조도 이런 거를 전부 다 하지만 뭐예요? 거기에 떨어져서 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만 빠져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틀에 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비록 제법의 불생분별을 행하지만 상호로서 그 몸을 장엄하는 것이 바로 보살. 자, 요 부분도 중간에 쭉 완전 내려갔어요. 235페이지. 중간에 밑에 부분. 비록 제법의 불생불멸을 행하지만 상호로서 그 몸을 장엄하는 것이 바로 보살. 자, 불생불멸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몸을 꾸밀 게 없잖아요. 모습을 꾸밀 게. 그런데 보살은 중생의 근기와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편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호로 꾸미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게 옷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치장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비록 성문 벽지불이 위를 행하지만 불법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 때로는 성문처럼 보이기도 해. 어떨 때는 벽지불처럼 보이기도 해. 그렇지만 중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부처의 그 마음을 이게 불법을 버리지 않는 게 보살. 비록 제법의 구경정상을 따르나, 자, 제법의 구경정상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법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모양. 거기를 따르지만 응하는 바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그 몸을 놔두는 것이 보살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도박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도박도 같이 하고 주색 잡기 좋아하는 사람은 주색 잡기도 같이 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놀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 즐거움보다도 진정한 열반낙과 범낙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도둑놈 속으로 들어가서 마구니 속으로 들어가서도
그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들 같이 하면서도. 그러니까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적과 한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보살이라는 거예요. 비록 재불의 국토가 영적하여 공과 같음을 관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공이라고 하지만 종종의 청정불토를 나타내는 것. 이제 사실은 공하기 때문에 깨끗하다, 청정하다라는 말도 필요가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이제 더러운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깨끗한 게 어떤 건가 방편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비록 불도를 증득하여 법률을 굴리고 일반에 들지만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않는 거. 보살의 도가 뭐냐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중생의 모습과 중생과 함께하는 모습, 이런 것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을 설했을 때 문수사리가 이끌고 온 대중 가운데 8천 천자가 모두 안욕자라 삼막삼불이심을 바라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수사리 문질품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는 이제 전부 다 앞부분에서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하고 다른 보살들이 문병을 갈 수 없다 했는데 문수사리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제가 대신 힘들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할 얘기를 다 해요. 당신 왜 아파요? 뭐 때문에 아픕니까? 이 병을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픈 이유를 얘기하고 아프지 않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까지도 질문을 다 해가지고 이제 병에 대해서는 다 해서 마칩니다. 병에 대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사의품부터는 이제 그럼 아픈 거는 그렇게 고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생들을 어떻게 깨우쳐서 둘이 아닌 그런 삶을 알아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까? 라는 얘기가 이제 뒤에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유마경의 내용이 유마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정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승이라는 건 달리 대승이 아니고 대승은 어떤 정해진 그러니까 틀이 없어요.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현장을 보는 거예요. 항상 현장을. 삶의 현장을 떠나서 따로 불법이 없다.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먼저 딱 부정해버리잖아.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중생하고 부처가 따로 있다는 것도 부정해요. 그러면서도 불법은 항상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중생의 삶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융통성있게 그 인연에 응해서 어떤 방편이든지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게 대승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틀에 박혀가지고 뭐 규정 때문에 안 되고 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수준은 이제 이 소승이고 영각이고 성문이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넘어서서 이제 불이법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고 또 그러면서도 경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계율이나 이런 걸 또 다 무시하고 함부로 몸뚱이는 뭐 아니다 하고 아니면은 막형막식을 하고 함부로 하는 그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대승의 정신을 구현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사실은 이 대승의 정신이야말로 너무나 어쩌면은 당연하고 짜릿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이 대승의 이 가르침을 접하면 다른 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면서도 어떤 것도 했어도 또 안 돼. 그러면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왜? 해서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하더라도 거기에 탐착하고 애견을 해서 하는 게 아닌 게 될 때 그 행위 자체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항상 문제는 묻는 그 자리에 답이 있고 해결책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걸 떠나서 있어. 그 함경에서도 땅에서 쓰러진다 땅을 짚고 일어나는 얘기는 쓰러진 그 자리가 바로 해결 자리야. 해결해야 될 자리이고 그걸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now and here and now and 지금 얘기를 떠나서 그 어떤 가르침도 법도 없다. 그 얘기가 됩니다. 네, 자,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이거는 놓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래서 시공간간이 이제
물리학적으로 불교의 시공간관을 증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어쨌든 불교는 마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이나 수립자 물리학에서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불교적인 인식과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하고,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 인식하는 공간, 그 문제가 모두가 힘행, 마음 쓰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 그게 함경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로 표현됐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이제 현대 과학의 물리학의 성과들도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은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제 마치고, 이제 다음 달은 둘째, 넷째 주로 다시 이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잠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윤 선생님?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화면 보니까. 네. 선생님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마이크 켜보세요. 윤 선생님. 네. 아닌가? 제 얘기 안 들렸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안 들리세요? 네? 안 들리세요? 지금 들립니다. 그 소리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여기 선생님 손 들고 계신데. 예, 말씀하세요. 네.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안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불교에서 공부를 할 때, 중생을 표현을 할 때, 그리고 이해를 할 때, 저희가 마음속에 있는 중생을 갖다가 저희가 이해하는 거를 공부를 했었는데, 이 유마경에서 이제 많은 중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진짜 바깥에 있는 중생을 갖다가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마음속에 우리가 그 상호로 잡고 있는 그 중생을 갖다가 지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중생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생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없다고 봐야죠. 그럼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중생상일 뿐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중생상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제 어리석음과 애착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중생도 필경 공인데, 이제 현실에서 이제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 속의 중생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이제 내 마음 밖에서 괴로워하면서 말을 걸어오는 중생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는 질문이 또 남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 중생들이 어떻게 있느냐라는 궁극적인 그 질문을 하면서 이 중생은 공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아파하는 우리 몸이 공이지만 몸이 있어서 병이 있듯이, 중생과 부처가 원래는 공이지만 몸이 이렇게 현실에서 드러나서 있듯이 중생들 또한 아파하는 중생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있게 됐느냐를 알면은 그 마음 안의 중생이든 마음 밖의 중생이든 그것 또한 둘이 아니에요.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온 거지, 결국은. 그리고 실제로 아파하는 중생들이 있으니까, 야, 그런 건 원래 없는 거야 하고, 중생은 원래 없으니까 굳이 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원래 없는 건데 뭘 구제해, 이렇게 되죠. 자, 또. 선생님. 네. 아니, 맞아, 스님. 예.
아니요, 다 했어요, 저는. 아, 예. 아니, 역시 그 오늘 문수보살품이 네. 제일 그나마 굉장히 그 지혜의 보살님이시다 보니까 완전히 그 철학의 밀도가 높아가지고요. 네. 집중하고 들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거 이렇게 용어 이런 거 다 떠나서 오늘 이제 갑자기 느껴진 게 역시 그게 대성 불교의 이렇게 진수인 것 같거든요. 또 우리 중생을 생각하는데, 근데 이 방법론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역시 중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도를 실천하는 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언어들에 이렇게 화려한 언어에 이렇게 짓누렸지만, 결론은 그 상황에 맞는 그 중도를 펼쳐라. 지혜를 보는 관에서 그거를 보고 그거를 행하라. 이렇게 저는 느껴졌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제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된 거니까, 이제 불이법의 이제 설명을 하나씩 이제 시작을 해내려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무슨 품이 있냐 하면, 이 불이법문품이라는 게 있어요. 불이법이 뭐냐라고 직접 불이법을 각자 얘기해봐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수한테도 불이법이 뭐냐고 얘기를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문수가 마지막에 그렇다면 그 사는 불이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문수의 답이 유마의 답이 이미 알려져 있죠. 소문을 들은 사람은. 그러니까 불이법이 뭡니까? 하고 문수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니까 유마가 뭐라 그래요? 갑자기 이 중요한 시점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한 번도 전화 안 오다가 이런 시점에 꼭 전화가 와요. 받질 말아야지. 그래서 하여튼 그건 이제 불이법문품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제 유마는 침묵을 합니다. 그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이제 문수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이 불이다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말을 하면은 이제 지는 게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불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해나가고 있어요. 주제는 사실은 그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불이법 아니면 공중도,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맨날 고민했던 게 그 애견의 대비심 있잖아요. 네. 옛날에 선생님한테 들을 때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들었을 때 애견의 대비심이라는 용어를 듣고 그 뒤로부터 이게 굉장히 저한테 많은 그 무게를 줬었거든요. 네. 애견의 대비심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하면 이게 애견의 대비심이 아닌가 하고 죄책감이 돼서 죽겠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거의 애변 대비에 가까운, 대비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애착이에요, 애착. 애견이죠, 애견.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자꾸 자식을 얽어매는 거예요. 그게 얽힘이에요. 아까 얽힘이라고 나왔잖아요. 애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자꾸 속박을 하려고 하는, 그게 애견이죠. 대비까지도 가지도 않아, 사실은. 그때보다 좀 더 이해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네. 제일 떨쳐버리기 힘든 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착이고 애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마치고 다음 달 둘째 주에 그럼 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